오늘부터는 아가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가서라고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이제 솔로몬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영어로는 The Song of Solomon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언급할 때 우리가 쉬르 하시름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한문으로 아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의역한 것 같습니다. 아가서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자가 잘 안 쓰는 아자인데 이게 이제 초오 아자라고 하는 게 그 쓰는데 초가 뭐냐면 이제 그 까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까마귀 오자. 초라고 하는 것은 부리가 큰 까마귀를 말하는데 큰 부리 까마귀라고 하는 학명으로 그렇게 쓰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가 많이 보이는데 이 까마귀 행동이 아마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좀 우아하다고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가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은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은이를 기록하고 있죠. 이 책이 쓰여진 연대가 대략적으로 BC 10세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에 올라 있을 때 그 한 40년 가량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느 한 연도에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책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에스더서와 같은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성경에 있는 책들과 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과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배우실 아가서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주인공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 자신이죠. 그래서 왕과 여인과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을 왕이 뭐라고 부르냐면 술람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왕과 그 평민이죠, 이 여인은. 그러니까 왕과 평민 여인과의 어떤 사랑을 다룬 그런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좀 외설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가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거룩한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이제 먼저 사랑을 시작하죠. 사랑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성숙돼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는 이제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 이 8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값을 게마트리아식으로 이제 전부 합산해서 더하면 888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이다.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술렘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 그 주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먼저 술렘 영어 성경에 보면 술레미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술렘 여인일 것이다, 수넴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면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차가워질 때,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의 일이죠. 신하들이 이제 다윗의 잠자리를 시중들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 아이를 뽑았는데 그 처녀 이름이 바로 처녀가 수넴 지역에 살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다윗의 몸종으로
들려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제 그 솔로몬이 아비삭을 좋아했다, 뭐 이런 짝사랑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번 했다가 솔로몬이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밧세바를 찾아가죠.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또 밧세바가 그걸 요구를 허락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화를 머리끝까지 내죠.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짝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도 무자비하게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수넴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술레미트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여성형으로 썼을 때 솔로몬의 여인이다 이런 의미로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제 히브리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샬로몬이라고 하는데 샬로몬 영어로 이제 그 슐레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여인이다. 솔로몬이 좋아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여성형으로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 견해가 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두 가지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루시겠지만 이 여인의 피부색이 검다고 본인이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애굽에서 들여온 여인일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궁전에 드리고 아마도 이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좀 좋아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책이 아가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대략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는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The Song of Songs. 이게 이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문학이나 시나 아니면 연극이나 드라마나 모든 그 예술 어떤 장르를 다룰 때 남녀 간의 사랑이 보면은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만큼 참 많은 그런 문학 작품의 주제가 된 것도 참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노래들 중에 노래,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노래가 가장 훌륭하고 우아한 노래다. 이렇게 히브리인들도 아마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자연세계에 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충만했던 굉장히 출중했던 왕인데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다 알았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또 문학적인 그런 재능도 역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또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서도 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학 어떤 그 문학의 경지에도 오르는 참으로 뛰어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글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 말을 한 화자는 누구냐면은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일종의 독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왕의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왕의 키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 키스라고 하는 것은 중동과 서양 사람들에 있어서 문화입니다. 문화. 인사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게 다르죠.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이 서양과 중동 사람들은 뺨을 맞대든지 아니면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인사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히브리인들의 그 인사의 습관이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도 보면은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의 입맞춤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여기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사랑하는 남녀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품질이 좋은 이 뛰어난 포도주도 굉장히 어떤 값비싼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나으며 악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의 소굴이고 여기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그러니까 지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솔로몬과 이 여인은 한 번의 만남이 있었고 솔로몬은 이제 자기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남은 여인이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해소서. 그리고 당신에게는 좋은 향유 냄새가 납니다. 뭐 이런 왕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에게는 왕들이 발라야 되는 그런 좋은 향유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전부 조공을 바쳤는데요. 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게서 올라온 물건들 가운데는 아마 값비싼 향유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몸에서 이제 좋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매일 발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취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보면 몸에 향수를 많이 발라요. 아라비아 사람들 예전에 그 사람들 숙소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올림픽이 열렸을 때예요. 제가 맡았던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는데 그 방에 뭐 수거해가고 청소하러 들어가면은요 코로 냄새를 못 맡을 정도예요.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이게 근데 채취에다가 향수 냄새가 같이 섞인 거예요. 몸에다가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수를 뿜으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암내에다가 막 이상한 좋은 향수를 뿌린 듯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거기 들어갔다 나면 정말로 골치가 아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냄새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 때도 보면은 귀족들은 몸에 항상 이런 향수를 뿌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신에게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솔로몬의 몸에서 좋은 향유 냄새가 나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향기에 약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고 여인들은 향기에 약한 거죠. 귀에 약하고 그리고 코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이 예수님을 이제 염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옛날에 예수님한테 몰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자였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이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염을 하는데요. 그때 니고데모가 많은 향품을 가져와요. 그래서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여러 가지 향품을 100트라,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의 한 몸을 완전히 염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향유와 이제 그 몰약 같은 것들로 예수님의 몸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세마포로 이제 예수님의 몸을 감쌌죠. 예수님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이 몰약의 향기가, 시체지만 몰약의 향기가 뿜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물리적으로 맡는 이 후각으로 맡는 냄새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이 전 세계를 진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이죠. 크리스찬들은 이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가량 되는 여인들이 있었죠, 주변에.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특별히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는지 아니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둘이서 다른 장소에서 같이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기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초반에 보면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당신의 이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한번 왕의 방으로 이끌림을 받은 적이 있지만 나는 이후로도 왕이 나를 이끌어서 왕의 방으로 나를 데려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왕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왕의 부인들은 그리고 매일같이 왕을 독점할 수가 없었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3일 계속 한 여인을 방으로 부른다고 하면 그 여인을 특별히 총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자,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왕의 방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인가?
거시적인 사건을 보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를 불러 올리시는 사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들이 들어 올림 받게 되는 1차 휴거 때 이거를 말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교회가 휴거를 당하고 나서 7년 환란 가운데 환란이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3년 반을 지나서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해서 어린 양과 함께 올라가 있는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언급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곧 휴거를 당해서 올라갔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순교를 당해서, 물론 휴거를 당하든 순교를 당하든 그들의 영혼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죠. 자, 이 휴거의 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아가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본 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모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계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내 어머니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까무잡잡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아프리카 여인일 것이다, 애굽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애굽 여인, 이집트 사람들도 보면은 흑인처럼 까만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남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까맣지는 않고요. 이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가 좀 중동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까무잡잡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을 언급한 걸 봐서 이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집트 여인일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수냄 지역 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얼굴이 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햇빛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피부가 신 사람들도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면 피부가 검게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피부가 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햇볕에 피부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왜 이렇게 검게 되었는가 하면은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자기 형제들인데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이제 아마 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형제들보다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아마 형제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피부가 검다는 것과 이 여인의 이제 그 출생지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게달의 장막처럼 내가 검어도 나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게달의 장막.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게달 족속은 그 주전 8세기부터 주후 4세기까지 이 북부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렸던 강력한 그런 유목민족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장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텐트죠. 집이라기보다는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 짐승의 가죽이 주로 흑염소 가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검은 흑염소로 이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장막을 만드는데,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흑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성막을 덮는 그 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염소 털로 만들어서 휘장을 덮는 거예요. 그 11개의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 위에 덮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그 염소 털로 만들었겠죠. 아마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검어도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건 솔로몬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피부가 까무잡잡해도 왕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검어도 나는 아름답다. 이 여인이 실제로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의 눈에만 아름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왕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지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술라미 여인과 같죠. 어찌 보면은 검은 피부, 검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검다라고 하는 거죠. 시커먼 죄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포도원지기 일을 했는데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포도원지기 일을 하다가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서 솔로몬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포도원을 지키지 않았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는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은 세상 일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사랑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던 세상 일들을 다 버리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세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보여주는 많은 모습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서 먹이시며 어디서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길을 벗어나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되어야 하리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솔로몬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절실히 사랑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죠.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서 먹이시며 어디서 쉬게 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여기서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양떼를 먹인다. 이게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한테 있어서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이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내가 솔로몬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길을 벗어나서 왕을 찾으러 다니는데 왕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되어야 하리까. 그러니까 당신의 길을 당신이 어딘지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길을 못 찾으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길을 벗어나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그러니까 본인도 왕의 양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본인도 이제 한 마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요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면은 왕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본인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된다. 얼굴을 가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고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얼굴을 이제 뭐 부끄러워서 가리기도 하지만 대명사로 얼굴을 가리운 여인이다 그러면은 창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그렇게 본인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거죠. 당신의 길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디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가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도를 지나쳐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참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이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화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일입니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이 여인이 한 말인가 아니면 솔로몬 왕이 한 것인가. 자, 8절에 보시면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는 내 염소 새끼들 먹이라. 누군가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내가 어디로 가야 왕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했을 때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제3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직접 왕이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고도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왕을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내가 이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옆에서 이 여인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누가? 그 전에 우리가 5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들 주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본인보다 피부가 흰 예루살렘의 딸들, 여인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같이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여인이 솔로몬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이 여인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우라.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먹이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다 보면 목자들이 장막을 치고 있을 텐데 그 곁에 너도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경우가 종종 있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성경책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일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의 여인에게 가르쳐 준 이 일은 뭐냐면은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왕이 먹였던 그 양떼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만 읽어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어떤 과거를 알지 못하고서는 지금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는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 왕이 이제 이 여인이 왕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무리에 비교했노라. 왕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 내 사랑아. 이 오, 내 사랑. 이 말은 이제 아가서에 계속 거듭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이 여인을 부를 때 내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아.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마 내 사랑아 뭐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여인을 어디에 비교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에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에 만일 여자한테 사용했다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한테 당신은 참 말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는 귀싸대기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당시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애굽의 준마, 파라오의 준마는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특히 그 이집트에 있는 말들 중에서도 왕이 사용하던 준마를 이제 그 솔로몬이 아마도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정도로 이 왕에게는 왕이 타고 있었던 말은 굉장한 그런 금과 은과 이런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내 두 뺨에는 보석줄로 그리고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실제로 이 말의 목에도 금목걸이를 채우고요. 그리고 이 말의 머리털 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기를 따가지고 여인의 머리처럼 아름답게 따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늘어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기에다가 이제 금과 은과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비교를 한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은. 자,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송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도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따바리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왕이 그의 상에 앉아 있을 때 나의 감송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도다. 왕이 앉아 있는 자리, 왕좌에 앉아 있겠죠. 왕이 앉는 자리는 평민이 앉는 자리에 앉겠습니까? 왕이 앉는 자리는 다르죠.
그 왕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인이 이제 왕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데 자기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나냐면 감송향유 냄새가 난다. 감송향유. 감송향유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동 지역에서 나는 그 나무 뿌리, 그 나무에서 나는 향기를 채집해서 만든 그 향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크리스찬의 어떤 그 향기가 없으면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여인은 아마도 평소에 솔로몬을 만나기 전이든지 아니면 만나고 난 후든지 이 감송향유라고 하는 향유로 몸을 단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갈 때 그 감송향유가 향기를 내뿜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당시 왕 앞에 나가는 여인들이 어떻게 몸을 단장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많은 후보들과 함께 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그 모든 다른 많은 여인들이, 왕비로 간택된 여인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몸을 단장하는 일이에요. 그때 이 왕비가 될 여인들은요, 6개월 동안 몰약을 씁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부제죠. 방부제면서 이제 이게 향료가 되는 건데요. 몸에 이제 좋은 향기를 뿜는 거죠. 이 몰약으로 이제 몸을, 쉽게 말해서 절인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몰약에다가 이제 몸을 계속 담그고 몰약으로 목욕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온 몸에 이제 몰약의 그 향기가 뿜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다른 좋은 향품, 이런 것들로 이제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듯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썩지 말라고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체가 죽었을 때 썩지 않도록 그 몰약으로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몰약을 통해서 몰약으로 이제 그 자기 몸에 있는 체취를 가리고 이 몰약의 향기가 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 앞에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전국적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기분이 술에 취해서 관화해졌어요. 이제 흥이 오를 때쯤에 왕이 자기 아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명령을 하죠. 왕비를 불러와라. 왜 왕비를 불러오게 했는가 하면 이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불러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걸 이제 한번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왕은. 그래서 신하를 보냈는데, 돌아온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왕비를 데리고 오지 않고. 그래서 왜 그냥 왔느냐 했더니, 와스디가 왕비님이 오지 않겠다라고 하더이다. 감히 왕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참 굉장히 당돌한 여인이죠. 이 와스디라고 한 여인이 어떤 왕한테 그 당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소 같았으면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을 여인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않지만 어쨌든 이 와스디라고 한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왕비는 폐위됩니다. 왕비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왕이 진노한 거죠. 자, 이 사건이 이제 배경이 돼서 에스더가 이 왕의 부인이 되게 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여인은 자아가 살아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런 것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에 왕이 불렀는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왕이 부르면 가야지 되는 거죠. 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여인들이 몰약으로 몸을 단장하는 이유는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정이 항상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6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모습은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죽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비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와스디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결국은 자아가 살아있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모세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네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게 이제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으로 표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에스더는 이 왕의 두 번째 왕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두 번째 왕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왕비가 에스더고 에스더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곧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있죠.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죠. 13절에 보시면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다발이다 그랬어요. 몰약다발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몰약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몰약의 향기를 엄청나게 많이 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아마도 몸에 향기를 엄청나게 많이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인은 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몰약다발이다. 그리고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같이 밤을 지새우는 그 내용을 이제 좀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캠퍼 송이로다. 보라 나의 사랑아, 넌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이 왕이 여인에게 칭찬하는 말이죠.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너는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캠퍼 송이로다.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지역이 이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데요. 헤브론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24km 지점에 있는 그 성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피어나는 캠퍼송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고벨화라고도 나와 있는데 고벨꽃, 고벨화. 이게 원산지가 인도에서 온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향기가 매우 진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포도원에 나는 캠퍼송이로다. 그 엔게디 포도원이 있는 들판에서 나는 참 향기 좋은 꽃과도 같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몸에서도 감성 향유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예쁘고 예쁘도다. 두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비둘기의 눈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혹시? 비둘기의 눈이 까맣죠. 동그랗고 까맣죠. 비둘기의 눈이 아름답다고는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새죠. 사랑스럽고 순결한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도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통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보면은요, 귀신의 눈을 하고 있습니다. 심성이 올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의 눈은요, 굉장히 잔잔하고 맑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아요.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괜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 생김이 그 사람의 인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 선하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즘 보면은 이제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어쨌든 그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좀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이 맑게 보일까? 그렇지 않겠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가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가끔 보면은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과거에 사람들로 많은 상처를 받았던가, 그래서 어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세상과 단절하는 의미로 그런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속내를 들키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음험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대낮에 햇빛이 그렇게 쬐지도 않는데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공공연한 장소에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바르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보여요. 눈을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눈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뱀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 뱀 눈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 악어라든지 파충류 눈 보셨나요? 이 뱀이나 악어나 이런 파충류 눈을 보면 굉장히 사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악어 새끼도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뱀과 악어를 쓰다듬으면서 그것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바뀐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둘기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부터 17절.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사랑스러우시니 우리의 침상도 푸르나이다. 우리 집의 들보들은 백향목이요 우리의 석가래들은 전나무로다.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 말은 술람이 여인이 한 말이죠. 당신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우리의 침상도 푸르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왕을 만나서 지금 같이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집의 들보들, 그리고 우리의 석가래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희망이죠. 희망. 미래의 앞날이 푸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날이 푸르다. 우리 침상이 푸르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자, 이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한 번쯤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 자연 속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그 녹음이 우거진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겠죠.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푸른 초장에서 잠을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집의 들보가 백향목이고 우리의 석가래는 전나무로다. 이 백향목과 전나무는 굉장히 귀한 건축 재료죠. 실제로 솔로몬 궁을 지을 때 이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향목하고 전나무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솔로몬 궁전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그렇게 많이 썼었죠. 자, 1장은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5개의 중요한 책을 꼽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룻기서하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더, 이 5가지 책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꼽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이 책들을 이제 각 절기에 맞춰서 낭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룻기서는 언제 낭독하느냐 하면 오순절 때, 그리고 전도서는 장막절 때 낭독하고, 예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 함락한 날에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불임절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신 아가서는 언제 읽는가? 6월절 날 읽습니다. 6월절. 그래서 오늘 1장의 주제는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부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몰약을 바르고 향기를 뿜어내는 것은 결국 이 여인의 자아를 죽임으로 인하여 왕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의 검은 피부를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른 여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오 나의 사랑아, 이런 말을 이제 계속 이 왕이 하는데요. 왕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왕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즉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 만나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휴거 사건이고요. 주님께서 이제 신부들 데리러 오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항상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술람미 여인처럼 감성 향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인과 같이 먼저 우리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방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